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잠깐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기를 이제 다 채우고요. 또 새로운 분기를 이렇게 시작함에 다시금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청하신 구역 식구들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가정들에 가면 구역 식구들께서 저 말고 좀 다른 분을 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또 세게 하시는지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 놓으신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신방 만든 날은 대청소하는 날, 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또 한편 그 가운데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 그 믿는 믿음 지켜 살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또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편지를 발송하며 소식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일어난 교회이지만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보시며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 그 믿음과 삶을 다 보시고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죠. 근래에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욱 부각된 용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SBNR 문장을 축약한 그 암자만 따서 이렇게 한 것인데 SBNR 이걸 직역하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도 종교 밖에서 종교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지요. 종교적이라는 개념보다 영적이라는 용어로 접근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되게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나 기관, 이런 제도적인 어떤 기관에는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것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잘 봐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형태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공동체, 헌신, 이런 귀한 가치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대, 함께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사사시대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밀려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밀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처럼 그 눈마저 뽑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무역 중심지로서 도시와 도시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자리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매우 혼탁했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 있음은 물론이고 사방 천지가 우상으로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에 반응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이지요. 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처음에 이제 믿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가치를 완전히 전환하여 그에 따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니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중심축이 나 자신이나 혹은 무엇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과 그 새로운 삶은 정말이지 큰 기쁨과 감사이지만 그것으로 이제 오지만 한편 옛 생활, 익숙한 방식, 그 뿌리 깊은 습성의 청사는 아주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이것과 함께 외적인 어려움도 찾아들었는데 그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고립, 또 소외, 조롱, 심지어는 물리적인 핍박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 믿음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지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가족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즉시 바로 그 개종자에 대한 장례식을 바로 치른다고 합니다.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바로 장례식.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개종자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과 오늘 우리, 물론 마주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 그냥 고민만 하고 앉아 말만 무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부르심의 확인이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재 변화에 있어서 사도와 형제들의 어떤 분명한 수고, 헌신이 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찾아들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런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출처가 어디며 존재 근거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이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도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여러 책임과 은혜들, 많은 것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뿌리 박혀 있으므로 그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어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또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 이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 기쁨으로, 또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전해진 복음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그냥 확 인쳐주심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멘인가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에 따른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감사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감사 기도 내용이 어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무엇인가요?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믿으며 그것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지요. 네. 믿음이 그냥 어디 여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그 힘을 뻗치며 돌아다니는, 네.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믿음이 지식에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이죠. 그리고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요.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입니다. 어제 10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오늘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시 그들은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생명을 전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잘 보시면 이 내부의 그 충만한 은혜가 외부로 흘러가는 게 보이십니까? 내면에 있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으로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이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요,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곧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마주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세상과 교회에 참 많은 소문과 소식이 돌지만 참으로 귀한 소문,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지금 소문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그냥 어떤 요 안에 갇혀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막 세상으로 드러나고 삶의 자리로 나타나는 그것이라 아까 나누었지요? 바로 그 믿음의 소문인 겁니다. 받은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힘쓰지요.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서 어떤 모방자요? 누구의 모방자?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며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며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지요. 또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우상의 도시, 그것으로 가득한 도시에 진리를 증거하며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소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 광주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또 말씀도 들었잖아요.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같이 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에 녹아진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며 우리가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물론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 또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교회들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한결같이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엎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잘 될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번복하며 변덕스럽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거는 변함없이 쭉 흘러갑니다. 아멘인가요? 신학자 한스 퀸이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드림에 사도를 통해 주님 마음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의 모든 회원이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열방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각 선교회의 사역으로 지치고 고난 영혼이 위로받으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리고 또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남선교 회원들 위해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지경들, 또 그리스도 공동체와 광주제일교회, 나라민족 열방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